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리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 중에서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런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다 전문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배경에는 세상의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발언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있겠느냐라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면서 세상 종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종말의 때를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서 말세의 끝자락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4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주인이 나오고 또 3명의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맡겨주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 각각의 종들과 결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3명의 종들은 다양하게 사는 이 땅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내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 29절 한번 보시죠. 2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타국으로 왔던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나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2명의 흰옷 입은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돌아온 주인은 각각의 종들과 결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금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결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결산이라는 단어는 이 경제 용어입니다. 이 결산의 뜻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재정 결산을 할 때는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 재정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 재정 감사를 하는 이유는 주어진 재정을 바르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를 해가지고 재정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했으면 그에 대한 벌이 주어지고 주어진 재정을 바르게 사용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첨단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천국에는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인데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그냥 이름만 천국이고 그 천국은 텅 비어있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갈 수 없는 그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결산하는 날에 주님으로부터 죄 없음이라는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산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결산하게 될 때 이 믿음의 결산만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내 영혼에 구세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또 마음으로 감동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깨닫게 해달라. 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욕심 같아서는요, 욕심이 아니라 바라기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이 각각 주님과 더불어 결산하게 될 때 그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결산에 있어서만큼은 다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사람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냐?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D.L. 무디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두 개의 생일이 있다고.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날이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날만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 그날 또한도 함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결산할 때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결산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이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했던 무수한 말들 중에서 무익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들은 그냥 허공에 외쳐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그 말들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신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산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결산을 할 때 믿음에 대한 결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결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산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구원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결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살면서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되지 뭐 더 이상 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근데 성도 여러분, 조금 더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결산하는 날에 그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결산하시는 날에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좀 내서요, 이 땅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선행들을 하게 될 때 혹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결산하는 날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많은 선행의 이런 덕들을 쌓으셔가지고 주님과 결산할 때 믿음의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주님이 주시는 많은 상급들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주인이 와서 종들과 더불어 결산하게 될 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 악하다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관계 속에서 착하고 악한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착하고 악한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요, 잘못 곡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시편 133편에서 나오는 선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착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하고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 것은 주인이 그들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까지 악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금 돌아왔을 때 이 종은 그동안 오랫동안 주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고백하는지.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당신은 인색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인색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머리로만 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인색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달란트 비율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좋을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시죠?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집안에 있는 3명의 종들을 차례차례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겨주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을 불러서는 5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아마 이 종이 5달란트 주는 것을 보고요.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나에게도 5달란트 주시겠지. 근데 두 번째 종을 불러서는 2달란트를 주시게 됩니다. 이 종이 그 모습을 보고는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차이 있게 달란트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는 5달란트 아니면 적어도 2달란트 이상의 달란트를 주시겠지.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드디어 이 3번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주는데 얼마의 달란트를 주게 되나요? 3명 중에서 가장 적은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이때 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는 하나인가?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면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 내가 도대체 5달란트 받은 종보다, 2달란트 받은 종들보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능력이 없어서 왜 나에게만은 1달란트를 주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에 종은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며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나님은 내게 굳은 사람이에요. 인색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인색하시다라는 마음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오해입니다.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똑같이 이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은 돌아와서 각각의 종들하고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주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종에게 5달란트 준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2번째 종에게 2달란트 주신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 주었던 것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은 일. 하나님은 정말 누군가를 차별해서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고 누군가에게는 중간 주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데도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그러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 자기에게 있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누구는 5개, 왜 누구는 2개, 왜 나에게만은 하나인가?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 마음의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암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에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이 없더라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는요 절대적인 절망 또 상대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 다 막혀있고 위도 막혀있어가지고 한치의 소망의 빗줄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상대적 절망은 어떤 건가요? 나 혼자 있으면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 마음속에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서 내 평정했던 삶이 깨어져 나가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요?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불행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 안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린다면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해질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돈을 받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학력 가지고 있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가?
자꾸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같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비교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행복을 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게끔 몰아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적절한 표현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경건하게 생활하는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수도사를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한 사탄이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수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수도사가 그 금덩어리를 보고는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치 그 금덩어리를 돌 보듯이 무시합니다. 다른 사탄이 아주 절세 미인의 여인을 이 수도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혹하는데 이 수도사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탄은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수도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속삭이기를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행하고 이 사막에서 이렇게 수도하는 거 누가 알아주는 일이냐?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 이제 이 수도하는 생활을 접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의심의 그 안개 속에서도 이 수도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사탄의 우두머리가 나섭니다. 그런 방법들로는 되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자. 그래서 이 사탄이 수도사에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간단한 말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친구가 방금 종단의 총재로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방금 종단의 총재로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수도사가 그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 혼자만 이렇게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마음에 있는 평정심이 깨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몇 차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금 본업인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경에 가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아침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고기 잡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와 이런저런 개인적인 대화를 하면서 다시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베드로가 장차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것임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평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다른 사람과 너 비교하지 말고 너만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어느 누구 살든지 죽든지 순교하든지 배반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쫓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주마들 기억하시나요? 경주에 있는 말들이요 이렇게 딱 가립니다. 예. 옆에 보지 말라고. 옆에 있는 말들이 나보다 빨리 나가는지 뒤로 처지는지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라고 이렇게 딱 옆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같은 말씀 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공해서 너보다 박차고 나가든지 나고에서 뒤로 처지든지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것과 비교하지 말고 딱 가리고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 삶의 경주를 매진해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덜 비교하고 덜 비교당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주님과 더불어 결산할 때 어떤 칭찬을 들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매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란트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잘 받고 그 생각을 잘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